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내보 이르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통해서 미스바 대각성 부흥의 현장으로 우리가 함께 갔습니다. 사무엘이 선자가 되고 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우리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구약 그리고 신약 그 중간 시대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4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 선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400년 동안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때를 우리 400년 중간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암흑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야 되거든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훈계도 하고 또 따끔하게 그죠? 야단치기도 하고 사랑의 말로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뭐 그 어떤 가르침과 교육과 훈계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주는 뭐 그런 어떤 사랑의 어떤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시고 그 종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하죠. 모세가 그랬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에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그 시대가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비로소 다스리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무엘이 가르쳤다는 얘기죠.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왕에게,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비로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라 하나님 말씀을 비로소 가르치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건을 통해서든지 어린아이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연추에 의해서 우리가 잘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한다면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복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삶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거룩한 나침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안녕하세요 인사보다도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초보 운전하는 분들은 참 등짝에 막 땀이 나죠. 그리고 운전이 서투기 때문에 또 사고가 나기 쉽기 때문에 뒤에 크게 왕초보, 뭐 결보, 초은, 결, 뭐 하여튼 뭐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차선 변경 불가. 천천히 제 길 갈 테니까 알아서 가세요. 뭐 그런 거. 근데 인생은요. 뭐 너나 할 것이 다 초보 인생길입니다. 서툰 인생길 추월하다가 차선 변경 함부로 하다가 우리 인생도 사고 만나기 십상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고 가보지 않는 인생길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기를 보죠, 그죠? 위인들의 일대기를 보든 위인전을 보든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우리가 또 유추해보고 또 간접 경험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인생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확실한 진리, 세상은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살면 좋겠다는 그런 아이디어나 그런 어떤 우리가 좀 더 편리한,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공적인 뭐 그런 길을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은 그들도 말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멘, 하나님만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영원한 길도 인도하시는 길라잡이, 안내자, 가이드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로 인도하시는 안내서예요. 매뉴얼이란 말이에요. 인생의 매뉴얼. 거룩한 하나님 백성들 믿음으로 사는 법칙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계획이 우선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추월해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나 뒤처지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보다 앞서지 말자. 오늘 본문은 13장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각자가 좋은 대로,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영적 혼란기입니다. 오랫동안 걸핏하면 주변 국가들 간의 마찰 가운데 블레셋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미디안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침공을 받고 고생을 하고 힘든 시기를 보낸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사시대가 약 350년이거든요. 여호수아 정복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일종의 선지자들이겠죠. 재판관들이죠. 350년 동안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했더라고요. 영적 혼란기입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든든히 지켜주던 사무엘 선지자마저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들처럼 강력한 통치를 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우리도 당신도 나이가 늙었고 또 다음 후계자를 세울 텐데 우리도 왕권을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싫어했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선지자는 사무엘은 하나님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구조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결국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 구하기를 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수 없어 왕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방 왕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거든요. 신명기서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들이 세상 왕과는 달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 속에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왕은 본문 바로 사울이 40에 이스라엘 왕이 된 지 22년 만에 하나님께서 세상 왕과 이스라엘 나라 왕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학습 현장, 문제를 하나 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울이 2년 만에 치르는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자신이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이 다스림을 받는 나에게도 왕이 있다는 사실을 왕 스스로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왕이지만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 또 실존하고 있구나. 진정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든지 나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에게 법을 선포하고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이 전쟁을 명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명합니다. 13장에 보게 되면은 길갈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블레셋과의 전쟁 전에 길갈이라는 장소에 가서 길갈이라는 지역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대전쟁을 치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길갈에서 기다리라. 그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고 나서 길갈에 가서 왜냐하면 사무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자로서 사무엘이 가야만 예배가 시작됩니다. 내가 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길갈에서 기다려라.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름하는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부터 너무 어려웠어요.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을 보세요. 병거를 탄 병사가 3만 명이었어요. 마병이 6천 명이었어요. 그 외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를 셀 수 없이 많기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예 부대만 해도 3만 명, 말탄 기병만 6천 명, 보병은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은요, 중동에서 철기 문화가 아주 발달된 나라입니다. 앞선 나라예요.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칼과 그리고 창으로 다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고작 3천 명이에요. 3천 명. 저기는 말탄, 그죠? 기병만 해도 6만 명인데 이스라엘 군인은 몇 명이요? 3천 명.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가 대적이 될 수가 없는 가운데 전쟁을 치러야 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했던, 그 왕의 통치를 받고 훈련을 받고 어떤 조직된 어떤 군사가 없던 시대에 나팔을 불면은 모여가지고 겨우, 그죠? 집에서 갖고 온 곡괭이 자루, 삽자루, 무슨 칼이 있고 창이 있겠어요 그때. 그러니까 오합지졸의 군인들, 숫자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숫자의 싸움이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3천 명의 군인들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나서 싸울 것이니까 사울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길갈에서 기다리라고. 그런데 사무엘이 빨리 오지는 않았어요. 언제 블레셋이 천해를 올지는 모르고 7일 동안 가까이 보내는 시간 동안에 마냥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탈영병들이 속출합니다. 기다리다가 지친 궁지에 몰린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 전에 결국에는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이 일로 첫 번째 시험에서 낙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숫자도 적죠. 군인은 훈련되지 않았죠. 그리고 사무엘은 기다리다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탈영병은 점점 더 생기고 큰 위기 가운데 사울이 기다리다가 7일 동안 기다리라 했는데 7일 못 넘기고 그만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기다리지 못했던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모세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나서 또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약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너희보다도 숫자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과의 큰 전쟁을 앞두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렵지 않을 수가 있나요? 수적으로도 모든 면에 전쟁만 났다 하면, 저들이 쳐들어 왔다면은 큰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여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벳아웬 동편 mik바스에 진치리라. 신명기 20장 말씀과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대조해 보면은 뭐 병거, 마병, 적군이 많을지라도 얼마나 많은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신명기에 벌써 나오잖아요. 병거가 많을지라도, 마병이 많을지라도, 말이 많을지라도, 군사가 많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는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가 말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라도,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아멘? 한마디로 성전,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왕, 왕 중의 왕, 영원한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전쟁을 승리케 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 나는 창조주야. 나는 전능자야. 너희의 왕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내 힘은 부족하기만 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크기만 할 때가 있어요. 이 전쟁이 실패하면, 이 사명 전쟁에서 실패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은혜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지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사는 동안에 이 전쟁이 큰 거죠.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에 다 이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마치 다윗이 사무엘 골리앗과의 그 전쟁처럼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전쟁, 그 전쟁도 우리가 치르기도 합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세상이 하늘이 무너져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어. 뭐 그런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도저히 이 위기에서, 이 문제에서 나는 해결받을 길이 없어. 그런 전쟁을 치를 때 그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앞에서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은혜를 누릴 수 없다 그거예요. 이스라엘은 군사가 모자라고 무기가 열악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의 사령관, 진정한 왕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치르는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는 전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험 앞에서 사울은 낙방했어요. 낙방했어요.
공교롭게도 사울왕의 제사가 막 끝나는 시점에 사무엘이 당도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사울의 변명은 논리정연하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아서 7일 만에 오겠다는데 7일도 다 끝나가지 않았는데 그날 하루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득이해서 탈영병이 생겼지. 그리고 이제 해가 다 지고 7일째를 다 마무리하는 그 시점이 다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고 조급함으로 부득이함으로 사무엘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했다가 제사를 치렀습니다. 당신이 정한 날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적군이 몰려오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불신앙의 말 중에 부득이란 말, 부득이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을 지키다 망해도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 그분이 나의 왕이셔요. 그분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내가 앞서지 않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나는 절대로 앞서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앞서지 않겠다. 결국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결국 전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기다림이에요.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그리고 길갈에서 기다리라는 이 길갈 전쟁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요. 길갈이 어떤 곳이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광야 40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르는 정복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지휘 본부가 길갈이란 곳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령부가 지휘 본부가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란 곳입니다. 이제 길갈에서 작전을 짜고 그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해요. 길갈에서 또 출발해서 북부 연합군, 남부 연합군, 또 중부 연합군 끊임없이 여호수아 10장, 11장까지 계속 그 전쟁을 치러요. 기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또 전쟁을 치르는 그 모든 기간 속에서 본부가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이요.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사령본부라고 했잖아요. 지휘본부. 링컨이 남북전쟁 때에 그 지휘본부에서 한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교훈을 주잖아요. 그 지휘본부 작전 참모하는 그 가운데 다른 방 하나 있는데 그 방이 뭐냐면은 기도의 방이라잖아요. 기도의 방. 링컨이 작전하기 전에, 전쟁을 치르기 전에, 싸움하기 전에 항상 뭐요? 기도의 골방에서 링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지혜대로 작전하고 참모들과 함께 의논하고서 전쟁을 치렀던 그 비하가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리고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라.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와 무너져라.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받고 그대로 작전 참모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작전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한 싸움이 여리고성의 싸움인데 길갈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길갈의 전통, 거룩한 전쟁의 전통은 뭐냐면 그곳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모든 시간 속에 길갈이라는 곳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기도의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그런데 조그만 성 아이성은 싸울 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성 아이성은 우리가 가서 그냥 접수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 앞에 그저 기도하면서 말씀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 가운데 전쟁을 치렀을 때 아이성의 싸움에서 대패했잖아요. 마음이 다 녹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길갈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길갈 전쟁의 핵심은 왕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 바로 길갈 전쟁의 바로 교훈입니다. 거룩한 길갈 전쟁의 전통이에요.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는 기도하고 그러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무모한 것 같아도 야 이렇게 해서 전쟁을 치러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무모한 것 같아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 같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요? 승리케 하셨어요. 아멘. 이것이 길갈 전쟁의 전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명령한 것은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전쟁처럼 사무엘이 오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리라고 했으면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는 동안 뭐 해야 되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조급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환경은 탈영병이 생기고 자꾸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그때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듭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겠죠. 그죠? 담대함을 주셨겠죠. 평강을 주셨겠죠. 그런데 사울왕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결과예요. 인내하지 못한 것, 기도하지 않으니까 두려웠던 것, 평안이 없던 것 다 모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의 모든 인생, 나라의 운명도 맡기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수아 사울처럼 거룩한 전쟁을 치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보고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문제와 그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리라고 어떻게 우리가 평강을 누리겠냐고요.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나를 보면, 그 문제를 보면. 여호수아처럼 내 앞에 여리고성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하느냐, 아니면 사울왕처럼 예배를 수단화하느냐, 미신적 예배를 드리느냐,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근세를 상실하고 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고 믿음을 빼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빼버리고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거룩한 전쟁을 계속 우리는 치를 겁니다. 계속 또 치르고 또 살아갈 겁니다. 끊임없이 거룩한 전쟁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 사무엘상 13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못했다는 거죠. 부득이해서 저들은 치러 올라 그러죠. 탈영병은 생기죠. 저들의 군사는 우리보다 몇천 배, 몇만 배나 더 강하죠. 그래서 부득이해서 내가 당신이 안 오는 것 같아서 참 공교롭게도 딱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딱 도착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 인내가 부족했잖아요. 기다림이 부족했잖아요. 무슨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 사무엘 통해 되어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못했잖아요. 그날이 가기 전에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1m만 파면 광맥이 터지는데 그 전에 중단한 광부는 얼마나 억울하겠냐고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 조금만 더 파면 광맥이 터지는데 그것 좀 더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 전쟁은 결국은 이 시험은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에서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왕위가 날아갑니다. 폐위를 통보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내는 힘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요단강이 갈라져요. 수많은 원수 대적들이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리라. 어쩔 수 없어서 부득이해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다. 기도 안 하면 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떤 논리가 이치가 앞설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근데 믿음도 뭐예요? 하나님 주셔야 돼요. 자, 어제 이제 15장에 거룩한, 또 다른 거룩한 전쟁이 나타납니다. 영적 전쟁이 어떤 전쟁이면 여기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사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 어린 아이까지 모든 우양떼 모든 짐승을 전멸하라.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잔인한 전멸 전쟁을 치르다간가? 이것을 헤렘 전쟁이라 그럽니다. 헤렘 전쟁, 전멸 전쟁,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불태우고 다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이 당시 대개의 전쟁이 헤렘 전쟁이었어요. 이방 나라의 전쟁은 전리품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입니다. 왕의 욕망을 채워갑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나라 건드렸다간, 우리나라 밑보였다가는 뼈도 못 추인다고 보여주는 본보기가 헤렘 전쟁이에요. 완전히 본보기로 다 전멸시키는 전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는 아말렉과의 전쟁, 헤렘 전쟁은 이방인들의 전쟁과는 다른 전쟁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은 약탈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이 센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전쟁이라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헤렘 전쟁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 대적한 악에 대한 심판전쟁이에요. 심판전쟁.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이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 대한 대적자에 대한
응징이에요, 응징.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대적했다. 곧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거든요. 하나님은 응징하셔요. 심판하셔요. 그것이 헤렘 전쟁이에요.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의 나라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에 오늘 본문에 500년 전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가나안을 향해 가는 얼마나 힘든 그 광야 여정길이겠냐고요. 가나안에 가는 그 여정이 광야 여정이요. 때약빛에서 하나님이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지만 얼마나 힘든 그 광야 사막길을 가고 있을 때 이 아말렉이 뒤처진 사람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뒤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뭐요? 잡아다가 그죠? 죽이고 늑탈하고 돌봐줘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처단한 족속이 아말렉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 볼까요? 신명기 25장의 17절 19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아말렉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히 약한 자, 뒤처진 자, 어린아이, 노약자들 죽이고 늑탈한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너희가 안전하게 가나안 땅에 거하고 너희가 살만하고 너희가 그럴 때에 이제 왕이 돼서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그때에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예언이 바로 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헤렘 전쟁. 그래서 비로소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할 때 전멸하는 거예요. 전멸. 헤렘 전쟁을 치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 응징이에요. 자, 이 헤렘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사울은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냥 병졸들은 다 죽이고 왕을 살리고 그 중에서 또 용사들, 장군들은 또 살려두고 나중에 또 뭐 사용할 수 있을까? 그들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나는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다고 자처합니다. 자기가 판단하에 아가왕도 살려주고 그리고 살찐 우양들은 다 죽이고 다 전멸시키기가 아까우니까 또 좋은 우양들은 또 살찐 것들은 또 남겨두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어요. 왕도 살리고 좋은 나중에 다 변명하잖아요. 이거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드려지는 어떤 행위보다도 그것이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라고 그렇게 자처할지라도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럴싸한 변명을 들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두려워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다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변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많이 순종했어요. 다 죽였는데 살찐 우양만 조금 남겨놨어요. 다 죽였는데 아각 왕 몇 사람 어디서 또 활용할까? 몇 사람 남겨놨어요. 다 순종했는데 다만 요것만큼은 내가 남겨놨어요. 순종함에 있어서 완전 순종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 따로 조금 남겨놨다는 거예요. 참 이것이 불신앙의 참 어떤 말이겠죠. 부득이해서 다 내가 한다고 했지만은 다만 요것만큼은 내가 빠졌다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넌 끊임없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왕 되심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내 것인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뭐 그렇게 사는 거지. 내 시간, 내 인생, 내 연사, 내 사업, 내 물질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변명하고 다 이유를 대지만은 하나님은 그거 속지 않으시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이것이 복이다, 이것은 저주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세상 가치관으로 딱 판정해요. 이렇게 보십시오. 건강한 것은 복이고 병은 저주가 되어버려요. 평안은 복이고 고난은 저주가 되어버려요. 성공은 복이고 실패는 저주가 되어버려요. 합격은 복이고 낙방은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고난도 내가 지었고 평안도 내가 지었고 환난도 내가 지었고 복도 내가 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안 되는 것은 저주라고 생각해요. 아픈 것은 다 저주라고 생각해요. 실패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 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서로 절망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선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면 실패도 아름다운 것일 줄 믿습니다. 한번 낙방하고 또 재수하고 또 뭐 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큰 인물을 내시고 더 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안 되고 실패하고 뭐 어렵고 이것만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그것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10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오늘이 며칠째요? 7일째. 7일째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은 이루시거든요. 그래도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라. 이 어마어마한 교회에 대한 약속,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는 뭐예요? 구하여야 할지라. 다니엘이 마지막까지 바벨론에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돌아가는 백성들, 귀환하는 백성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했던 그 다니엘의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기다릴 수도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 주신 그 복을 정말 뭐요? 하나님 주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고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공동기도 제목 한번 올려주세요. 쭉 계속 밑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교육자들 위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100일 작정 기도회를 통해 치유의 역사와 응답의 열매가 있도록 전교인 1인 1명 이상 전도를 위해 각 기관과 목장, 교회학교 부흥과 성장을 위해 말씀학교, 기도학교를 위한 3만 평 땅을 위해 가족 구원 및 자녀들 위해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에 야베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작정해서 먼저가 되고 우선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감동 주신 대로 교회가 작정하여 선포하고 하는 이 기도의 기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영적의 거장들로 하나님이 삼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방을 향하는 디딤돌을, 주춧돌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